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또 수요 예배로 함께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신령과 진정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찬송가 30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월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자, 2월의 말씀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까먹으셨죠? 아니면 아직 못 외우셨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2월의 말씀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집에 있는 달력 칼렌더 보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말씀 보면서 마음으로 잘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계속 스테이 앳 홈 단계에 이르렀고요. 아마 이 지역은 2월 말 정도에 아마 풀리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다시 30% 성전에서 예배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게 되면은 수요 오전 예배는 하지 아니하고요. 정상적으로 주일 1부, 2부, 그 다음에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경된 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12일 금요일이 설날인데요. 우리 설날 느낌 전혀 없죠. 아마 마켓이나 가야 뭐 설날인 것 같기도 할 텐데요. 워낙 지금 다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설날의 느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한번 또 인사 나누십시다. 서로 옆에 없어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혼자 있다고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께도 우리 함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는데 뭐 싫을 게 뭐 있습니까? 자꾸 복을 많이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헌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픽업하셔도 되고요. 교회로 알려주시면은 이메일 또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은 비공개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담임 목사의 기도나 또 온라인 신방을 원할 경우에는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기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카톡 아이디 또 제 메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들어오셔서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공개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알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뭐 큰 행사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시차례를 어제 했는데 또 환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수술하시는 분들 또 치료받으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인생의 삶 시리즈 저 전도서 강해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팬데믹 기간이 좀 1년이 이제 다 됩니다. 3월 15일이면 이제 1년이 되고요. 참 여러분 잘 견디시고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만 잘 견뎌내시면은 이제 다시 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또 들어오시고 이름 올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를 좀 나누는 것 같고 여러분도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채팅란에다가 부지런히 이름과 또 반응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작년에는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것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을 거의 다 사신 분, 거의 80 이상, 90 이상, 뭐 정말 100세 다 되신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인생이 충분히 경험하고 설교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30, 40대 되시는 목사님들이 전도서를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끔은 저도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30, 40대 목사님들이 전도서를 강의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0, 40대의 강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서 해석, 성서에 대한 어떤 해석이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해석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해석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계속적인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성서의 해석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강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좀 타픽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좀 비판적이고 좀 크리티컬한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면은 오늘 전도서는 정말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우리 인생, 내 인생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대나 꿈 그리고 또 비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뭐 실패를 하더라도 뭐 다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이제 점차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서는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두려움이 있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도 두려움이 있고 뭘 하려고 그래도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시작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결혼하는 사람들, 새롭게 신혼부부들 보면은 뭐 부부가 결혼하고 이런 것, 우리 가정, 우리 부부는 정말 최고로 행복할 거야. 남들이 어떻다 그러더라도 우리 부부는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우리 둘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을 합니다마는
사실 삶을 시작을 하고 그런 삶을 계속 쭉 지내다 보면은 정말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인생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말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왜 노인들의 해안이 있는가? 왜 그런 말씀들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지, 젊은 사람들 또 우리 학생들 20대 청년들 많이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잔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이제 한때는 어른들이 얘기하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인생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라고 듣습니다마는,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찾아보잖아요. 구글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틀렸어, 엄마 틀렸어. 육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하는 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더 어른이 되고 있고, 그것이 지식 포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별로 듣지를 않는 그런 현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다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구나.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거구나. 결혼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참, 그러면서 인생은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역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일찍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다라고 할 경우는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최고가 아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일찍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의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오늘 설교의 제목도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보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의 헛됨을 논하던 이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헛되지 않은 진실한 것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저자를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오늘 전도서를 쓸 때 그 인생의 말년에 그 삶을 다 뒤돌아보면서 참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했구나, 허무감으로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중간에는 결국 이방 아내들을 구하면서 또 이방 아내들을 성전에 자기의 그 왕궁에 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상숭배로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귀 영화 가운데 살았던 그의 모습,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왔던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한 거죠. 그 하프타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됐던 손주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라. 너는 최고가 돼야 돼. 이런 말이 나의 마지막 유산의 말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건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하도 허무하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염세주의자가 아닌가, 너무 허무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가,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도서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강조해주는 전도서다. 즉 전도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강의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전도서는 누가 썼냐? 제가 솔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요?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친의 삶, 자신이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살아왔던 그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이룬 어떤 그 성과보다는 내가 이룬 성과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영역을 넓히게 되었고 훨씬 더 부귀 영화가 많아지게 되었고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잘났다라고 생각해 왔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제대로 성장한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아버지 다 별 볼 일 없다, 우리 엄마 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깨달은 자식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아버지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키워주셨다,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식의 모습이죠.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더 겸손해진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영역, 그들이 생각할 때 큰 영역, 자기가 넓혔던 그 왕국,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원래 예루라고 하는 말은 기초라고 하는 말이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정치적이고 종교의 중심이고 통일 왕국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평화의 상징, 더구나 또 믿음의 기초,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앙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영역을 넓혔던 그 땅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 평화와 믿음의 상징인 바로 그곳에 나는 왕이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집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된 것은 teacher입니다. 그리고 preacher,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어떤 그 개인, 사사로이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감정에서 자기의 무슨 철학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에 근거해서 내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것을 근거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세보세요. 5번이죠. 5번. 5번씩이나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실속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어있다. 영어로 vanity라고 하는 그런 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실속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속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속이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대단히 사람들이 와우 하던 그의 삶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남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내 안에 있는 속을 볼 때는 텅 비어 있다.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의 전성기 때 그 케사르가 시저죠. 케사르 왕제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이제 개선 장군처럼 들어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때 시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 겨우 이게 전부냐? 이 면류관이 이게 전부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게 전부냐?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던가? 사람의 목숨을 걸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사실 이것을 다 얻으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단하죠. 뭐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가졌던 분들도 나중에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유,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건데 참 그랬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포장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하게 뭐 성령도 하고 뭐도 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갈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미모도, 세상의 뭐 어떤 영화도, 대단한 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눈이 오는 겨울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사람이 이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수도승으로 그렇게 이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날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외로운 곳에서 이제 눈뭉치를 이렇게 굴리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여쁜 여인을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 눈썹도 하고 정말 예쁘게, 뭐 예뻐봐야 얼마나 예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눈뭉치로 옆에 아들, 딸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하루 종일 이 눈 가족이죠. 눈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날이 너무나 따뜻해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지금 내 마음대로 열심히 뭉쳐놓고 열심히 쌓아놓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증식시켜 놓았던 이 모든 것들, 내가 흔히 하는 말이, 많은 한국의 남자들이 그렇지만은 남자들에게 더 큰 욕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애들을 위한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끔 이제 유학을 오시는 그런 그 애들을 보내는 그런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뭐 9살, 10살 뭐 이런 때에 애들만 보내요. 그리고 홈스테이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뭐 1, 2년, 뭐 2, 3년 이렇게 있다가 다시 뭐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2,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다고 안 갈라 그래요. 아무리 아버지 엄마가 있어도 들어올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뭐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 캐나다에서 홈스테이 시키면서 어떤 경우 이제 부모가, 엄마가 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가족 남편과 함께 떨어져서 그러다가 10살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 막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시집장가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는 열심히 뒷바라지를 한다고 해놓고요. 그리고 다시 캐나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와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자식들은 다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통 제가 듣기로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는 어디 있었냐고. 부모들은 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제 유학시키고 내가 저렇게 위해서 못 먹고 못 쓰고 시컷 이렇게 해왔는데 지 머리 크고 이제 지가 살만해졌다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마치 버리듯이 팽하듯이 얼마나 그 안에 섭섭함이 많이 있으면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10대의 아이들의 모습, 20대 때의 아이들의 모습, 30대 때의 아이들의 모습, 부모들은 커가는 자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뭉쳐놓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쌓아놓고 내가 열심히 해놨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다 헛된 거예요. 헛된 일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왜 자식들을 원망합니까? 나이 들어서 왜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섭섭한 거 아닙니까? 섭섭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인생을 사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권위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전도서 같은 경우는 만일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가정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 이 땅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두 가지 눈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자연인의 시각, 육안입니다. 육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눈이 있죠. 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서라고 하는 그 말은요, 자연인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해의 그 아래, 우리가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상학, 형이상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 가운데 바라보는 것. 그런데 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인생이 이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삶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해 아래서 내 인생의 삶,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고, 해 아래서 내가 애쓰고, 해 아래서 내가 하느라고 다 했었는데 내 인생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 해 아래서만 자연인의 시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헛되고 만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허무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갖게 되면,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형이상학적인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다 보면은 그 세계는 내가 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 내가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런 놀라운 세상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이에요. 훨씬 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들은 사실 대단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런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해 아래서 것만 바라보니까 매일 근심하고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남들은 저러는데, 남들은 애들은 저러는데, 누구는 그러는데, 해 아래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신앙의 삶이 이게 늘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해 아래서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요, 처음 비행기를 아마
대학 제주도 갔을 때였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야 이거 비행기가 제대로 뜰 건가 하고 나서 근데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쭉 해서 일종의 그 구름을 뚫어서 올라가는데요. 구름 위에 보니까 또 구름이 있고 바로 구름 위를 지나니까 거기는 아무런 비도 없고 얼마나 태양으로 이래서 이제 비행기가 가는 거구나. 대기권 밖으로 아마 해서 가는 거겠죠. 우리는 언제나 보면은 구름 아래 것만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이 늘 불공평해 보이고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을 통과하면 해 위에서 바라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무덤가에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묘비를 이렇게 봤다 그래요. 그 묘비를 봤는데 재미있는 글이 이렇게 써 있더래요. 보통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걸 쓰는데 이 사람은 그 위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걸 보면서 이분이 쳐다보면서 하면서 뭐 이런 말을 썼어 하고 웃었대요. 근데 그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다음 글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쳐다봤더니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참 독특한 문구네요. 지금 또 받아 적으시는 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뭐 대단히 모든 것 다 가지고 세상을 주름잡고 있어도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 가운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뭐 인간이 영원한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인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알렉산더 때나 뭐 나폴레옹 때나 누구 때나 그 땅은 지금 영원히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갔지만은. 여러분 결국 이런 말 자체는요. 인간의 육신이 대단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 나그네가 이제 길을 가다가 뉴욕 해지기 전에 이제 동네를 들어갔는데요. 한 그 궁궐 같은 큰 집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좀 하룻밤 좀 묵고 갔으면 좋겠다. 좀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여보시오 여기는 여관이 아니오. 저 건너편에 있는 여관으로 가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주인장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큰 집에서 몇 대나 살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나까지 지금 16대를 이 집에서 살아왔다고. 그러면은 그 16대가 지금 다 생존해서 다 같이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냐고.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내가 16대 손으로 여기 지금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분들이 다 있다가 떠났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집도 여관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대로 당신의 15대손, 14대손, 13대손들이 여기서 자다가 숙박하다가 가버렸고 숙박하다가 또 가버렸고 그렇게까지 지금 16대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도 결국 이 집에 묵는 그런 숙박자, 여관에 묵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당신이나 나나 피차 이 땅에 나그네인데 하룻밤 좀 묵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참 기가 차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나그네를 잘 모셔주고 하룻밤을 잘 지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성을 쌓고 대단한 걸 쌓았어도요, 이 세상은 결국 나그네 길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 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결국 뭐예요? 다 강물이 다 흘러서 그런 순환하는 그런 모습들. 해는 떴다가 지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고 강물은 쉬는 없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라지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도 뭐냐?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 흘러가는 존재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2021년 가운데 살아가는, 아니면 내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요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요 기간 동안에 지나가듯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고 나서 나타났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거다. 나도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존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나도 어차피 흘러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도돌이표 인생 같다,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그런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내 나름대로는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흘러가는 그런 인생처럼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맨날 바둑판 같은 이 뉴욕 거리에서 맨날 똑같은 노선만 이것을 계속 해온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뭐 이 일을 너무나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나 삶이 정말 따분했던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사람이 여기에 허탈감을 정말 허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버스를 몰고 플로리다까지 그렇게 갔다 그래요. 뭐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이게 허락 없이 달려간 거죠. 이게 버스 한 대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결국 뭐 운전기사는 얼마 안 돼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었죠. 이제 법정에 섰는데 운전기사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도저히 공허하고 답답해서 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공감을 얻게 되면서 결국 처벌도 하지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족할 수 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공허감이 있습니다. 늘 만족감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이것 때문에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다른 욕망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지금 당장 샤넬 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면은 정말 폼 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지금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남들에게는 폼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게 다 대단한 것은 아니죠.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5,000불, 1,000불, 5,000불, 10,000불, 10만 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요만큼만 더 있었으면, 내가 좀 하려고 요만큼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늘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만큼의 것을 삼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그것 이상의 것을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육신에는 해 아래서 보는 눈과 해 위에서 보는 눈이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모든 눈은 우리 스스로를 적절히 잘 통제할 때 신앙인의 삶이 확정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세상의 육신적인 혈연 관계나 무슨 이 동족 관계나 지식 관계나 무슨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뽐낼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서 궁극적으로 그가 얘기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세상의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 뭐냐 하면 내가 비천에 처할 때, 여러분 어떤 경우는 비천에 처할 경우는 남을 원망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천에 처했다 해도 나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고요. 또 풍부하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배부를 때가 있었고 배고픈 때가 있었고 또 그래도 풍부할 때가 있었고 궁핍할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때론 그렇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신앙인들은 바로 셀프 컨트롤, 자족하기를 배울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족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뭐라고요?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이 정도로도 감사하다. 이 정도로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도 참 나한테 감사한 거지. 이만큼만 해도 대단한 거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허한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에 진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오히려 인생의 헛됨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인생의 진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그 말씀들을 지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하지. 그렇지만은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욕망이 생기고 또다시 나는 왜 이런가, 내 형편은 왜 이런가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 아래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인생의 헛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